오늘 시편 107편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주제는 감사하며 삽시다. 주제가 뭐예요? 감사하며 삽시다. 본 시편 107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 기적적으로 해방돼서 고국에 돌아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은혜 생각하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고통당했나요? 우리 힘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함으로 전쟁이 끝났을 때 그 감격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돌이켜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감사해서 쓴 시가 시편 107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시편 기자가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었음을 인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1절부터 3절인데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 여러분들이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속량했다는 것은 해방시켰다는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지요? 대적의 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 가지고 해방받았으면 별로 감사한 일이 없지요. 그러나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힘 가지고는 대적의 손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어요. 꿈꾸는 것만 같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럼 저들의 대적은 누구지요? 바벨론 제국이지요. 저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짐승처럼 수많은 사람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전부 다 살생을 당하고 겨우 바벨론 제국에 끌려간 것은 10만 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 일부만 농사지라고 남겨놓고 웬만한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예루살렘 성령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일정한 바벨론 제국에다가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오늘날 미국 같았습니다. 그 나라 망할 것은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격스럽게 거기서 해방돼서 돌아왔으니까 이건 꿈만 같지 않겠어요? 그 내용을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과연 우리들의 대적은 누굴까요?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지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라고 하면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마음의 고통을 주고 육신의 질병을 주고 생활의 가난과 저주를 주고 우리를 죽이고 후에는 불과 유황에서 따른 지옥에 우리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도 대가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하나님 대답은 딱 한마디예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됩니까? 그럴 존재가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물막지 마시면서 죄를 짓다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을 따라 살다가 그냥 죽어서 운명처럼 맞이하드리고
결국은 불과 유황못에 다른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받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쓰레기들인데,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별 볼일 없는 나를 사랑해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천사까지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사랑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냐는 거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렇게 했죠. 한 유튜브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주인의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수록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 향하여 에베소 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여러분에서 기도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그건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우리 4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4절부터 9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좋은 것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과거를 회상해 보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곤고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들을 기적을 베푸셔서 에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저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수백 년 지난 지금 다시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무사히 고국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게 오신 그 은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해서 물이 터져나와서 강물처럼 마시게 해주시고 저들이 배고프다 할 때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저들은 농사진 일이 없습니다. 사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저들의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옷이 헐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요단강 건너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저들의 피를 공급해 주셨습니까?
7절은 한번 다시 봅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저들이 부르짖을 때 인도해 주셨고 부르짖을 때에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까요? 부르짖을 때 인도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3절은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난 일을 보여주리라.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까요? 그거 역시 부르짖을 때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뭐예요?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바에 열릴 것이니. 그 다음에 예수님 비유를 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매를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건 뭐예요?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지요. 빌립보서 4장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주님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고 기도하면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지요. 셋째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5절이 그 내용입니다. 자, 10절부터 한번 15절까지 다시 한번 저하고 교독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수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그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해 가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기 보면 시편 기자는 자기네들이 포로 생활할 때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로 생활할 때 모습이 10절, 흑암에 있는 것 같다. 사망의 그늘 속에 있었습니다. 왜?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바벨론 군인들이 그냥 잡아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치 2차 대전 때 시틀러와 그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포로 성소에 넣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제 잡아가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늘 저들은 사망의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저들은 곤고했습니다. 왜? 늘 매질합니다. 감시합니다. 중노동시킵니다. 그리고 저들이 어디 갈 때마다 꼭 발과 손에 쇠사슬을 채워갑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살죠. 희망이 없으면 살 의미가 없잖아요. 자들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지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지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느냐? 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하느냐? 시편 기자는 그걸 12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때를 멸시함이라.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불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렇게 됐다. 그래서 12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교만을 깨뜨리고 아집을 깨뜨리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함이다. 그래서 13절, 저들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14절 저들의 매인줄을 끊으셨도다. 15절 기적을 베푸셔서 돌아가게 주셨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날 연달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잘못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건 아니지요. 욥이 잘못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건 아니지요. 다윗이 잘못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건 아니지요. 반면에 요나는 잘못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멸망당하고 이것은 잘못해서 그런 거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고통을 당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라, 스스로 깨지라, 겸손해져라,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라. 그럼 하나님은 긍휼 베풀으시고 자비를 베풀으시고 살려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상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 견딜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네 스스로 주님 앞에 바짝 납들여서 겸손해지고 주님 천부의 의지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주님 손들고 나와라. 울부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를 구원해 주셔서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영국을 만든 사람은 여성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 여자는 헨리 8세의 많은 자녀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이복 형제 자매들의 암투와 질투와 음모 때문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는 런던 탑에 감금당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늘 기도했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사람이 죽이려는지 모르니까 정치회라는 게 무섭습니다. 정치에는 부모 형제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복 형제들이 많으니까 언제 누가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 여성은 적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없어요. 원래 왕비한테 엘리자베스 1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른 부인 얻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많은 오빠 동생들이 생기는 거예요. 음모, 질투, 여러 번 고비를 넘겨요. 그러니까 오직 단내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25세 때 극적으로 그 여인을 왕으로 세웁니다. 25년 이때 왕이 됐을 때, 왕이 죽이실 때 성경책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당시에 스페인이 세계를 진출할 때입니다. 무적 함대, 스페인은 그 당시에 무적 함대였습니다. 스페인의 함대를 이길 나라가 없었습니다. 스페인이 영국을 쳐들어왔습니다. 영국은 멸망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적 함대를 물리치게 돼요. 영국이, 엘리자베스 1세가. 그래서 온 백성들이 중심으로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1세를. 그래서 25살이 돼가지고 45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릴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듭니다. 영국을. 대영 제국을 드디어 만든 거예요. 근데 그녀는 그때의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해군을 양성해서 각 전 세계로 뻗어나요. 그때 인도도 점령하고 오늘 우리가 아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다 점령하는 거예요. 이게 영연방인 거예요. 그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점령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행복하면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 문화를 공유합니다. 지금 영연방 제국가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비함으로 다스립니다. 저들의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남한군까지 지배를 했잖아요.
그녀가 70대에서 왕위를 물러나게 됩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이 왕좌에 앉겠지만 나보다도 영국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백성을 사랑했는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똑같죠. 다윗의 그녀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성경의 다윗이었습니다. 늘 기도 제목에 주님 다윗처럼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지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온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대체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심을 감사하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절망을 시켜 감사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입술로 감사해야 됩니다. 자, 8절 다시 봅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하는 입으로 감사하라는 거죠. 늘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감사를 잘하는 것이 누굴까요? 병아리요. 병아리 물만 먹으면 감사합니다. 물만 먹으면 감사합니다. 참, 나는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짐승들 보면 대부분이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잖아요. 근데 병아리는 엄마 젖 안 먹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 계란 속에 모든 영양분이 다 있잖아요. 병아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병아리는 신기해요. 난 그거 보면. 그러니까 병아리는 태어나자마자 지가 걷고 태어나면서부터 먹이를 먹어요. 엄마저도 안 먹고 살아.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 계란이 얼마나 영양가가 많겠어. 그 생각 해봤어요? 계란 하나 먹으면 삼계탕 하나 먹잖아. 그 병아리가 물만 먹으면 감사합니다. 물만 먹으면 감사합니다. 그러거든. 그래서 늘 우리 입술에 감사가 붙어야 되고 찬양이 붙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할까요? 입술로 감사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물질로 감사해야 됩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22절 같이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여기에 보니까 감사제를 드리라는,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 제사는 뭐죠? 제물이 있어야 제사예요. 그러니까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또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22절 봅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선포하라는 게 뭐예요? 증거하라는 거죠. 증거하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도하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팀들 가족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마음먹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자동차도 내가 앞으로 놓으면 자동차 앞으로 가지만 뒤로 놓으면 뒤로 가지 않아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작정하면 감사한 일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러나 불평하고 작정하면 불평할 것이 생각나요. 근데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감사하기로 작정하자. 나한테 주인 보내준 거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할 줄 믿고 감사하고, 지금까지 나의 피를 공급하신 하나님이 피를 채워줄 줄 믿고 감사하시고, 또 절망으로 희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고통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시다. 입술로 감사하시고 예불로 감사하시고 선포함으로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